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스토리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하필이면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당나귀를 아무리 노력해서 끌어내려 해도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꺼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나귀 주인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당나귀도 많이 늙었고 또 이미 우물에 말라버린 터이라 그 빠져있는 당나귀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냥 함께 묻어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아마 자기 주인이 본인을 끌어줄 거다, 꺼내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어차피 이 당나귀는 늙었고 이제 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우물은 말라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라버린 우물을 메꿔야 되기에 이번 기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메워버리자라는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에 흙을 퍼서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 메우다 보니까 당나귀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밑을 내려봤더니 당나귀가 흙이 내려올 때마다 그 흙을 몸으로 받은 후에 몸을 턴 다음에 바닥에 있으면 그거를 밟아서 굉장히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흙이 자기한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당나귀는 그런 식으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당나귀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좀 더 지혜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인생에서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맞아서 패배나 실패의 길로 지금 내가 치닫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 여러분 올라가는 그 걸음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여러분의 걸음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잘 걷는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으로 승리와 성공의 기회를 얻은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와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서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잘 걸어가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비결을 특별히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누구보다도 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위기 극복 가운데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또 또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짧고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같은 스토리는 간단히 말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온 것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들 가운데 교인이었던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돼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이러한 위기가 초대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를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이곳저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대래 그 이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죠.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은 아마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만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거죠.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이곳저곳 사방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에 대한 주님의 그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첫 번째 위기를 참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나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음에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뭐라고 하니까 우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고 지도자였던 누구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 누가 옥에 갇혔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영적인 리더,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영적인 리더까지 감옥에 갇히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또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영적인 형제자매로서 함께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를 만약에 어떤 그 나라에서 나를 잡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마 이러실 겁니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리라 믿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히 말한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리더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디로 풍지파탄이 나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를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칫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까지도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리더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나중에 사형까지 처한다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의 존재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위기를 이들이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24절 뒤쪽에는 이 위기 극복의 결과를 먼저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영적 리더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 교회가 존재가지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24절에는 뭐래요? 더욱더 말씀은 더 흥왕해졌더라,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위기가 있었는데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24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이 크리스천들이 이 위기를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말씀을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아무 때나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지금 세대가 너무 강박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면은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기도해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던데요. 응답이 없던데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죠. 머리 맞대고 전략을 세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백을 좀 어떻게 찾아서 어떤 백을 통해서 끌어내 보려고, 감옥에서 끌어내 보려고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께 한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응답이 있나 없나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들의 기도는 말은 하나님께 한다지만 우리의 생각은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은 나한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눈은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저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말은 하나님 앞에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가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짧은 구절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그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위기 극복 비결.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절제절명 위기 가운데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할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강구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영적 리더가 감옥에 갇히고 또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게 될 때 마음속에 두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동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그러한 나갈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먼저 꽉 잡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동요를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동요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때 그 원망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더 깊은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졸지에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 때문에 힘듦이 생길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Why God?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면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자신들의 실패와 패배의 길로 더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포인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았는데 그 원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실패자, 낙오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께는 위기가 더 크게 닥쳐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로 또한 시인인데 뇌성마비입니다. 1급 장애인 성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또 우리 복음성가로 또 우리가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복음성가를 딱 부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맞아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도움을 안 주네 참 위해서요. 내 부탁을 했는데 1급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이고 1급 장애인인데 이 시인이 이러한 가사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텐데 송명희 시인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고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 감사와 그 원망이 주님 앞에 감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극복의 비결 넘버 2 뭐냐? 바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오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 도망치고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로 되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여러분 위기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그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수요 기도 모임을 저희가 지금 거의 2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캠퍼스 월십에 대한 또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한 기도를 또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을 통해 그 지체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우리의 거라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한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명의 더 기도가 한 영혼의 삶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답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킬지 믿고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형제를 위해 우리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더욱더 놀라운 주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소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소가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덤벼들면 그들이 뿔로 셋이서 한꺼번에 덤벼드니까 사자일지라도 그 소를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느 날 조용히 얼룩소에게 가서 야, 너희들 중에 가장 힘센 소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룩소가 아마 내가 가장 힘셀걸? 그 이야기를 끝난 후에 이 사자가 검은 소에게 갑니다. 그리고 검은 소에 가서 야, 얼룩소가 그런데 너희 셋 중에 얼룩소가 가장 힘세다며? 너희들은 별로 힘이 없다며? 얼룩소가 또 열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이들 셋이, 이 소 셋이 모여서 서로가 더 힘이 세다고 악유를 하다가 결국은 서로 열받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돌아온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후에 사자는 100만불짜리 미소를 싹 지으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라는 그런 이솝우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여러분이 혼자 각계전투로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언젠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한 곳을 향해 기도를 한다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함께 모이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다른 지체들에게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나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사고가 있고 각자 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오른쪽 왼쪽을 보십시오. 서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 지체를,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먼저 서로 용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없기 때문에 쉽게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나는 너를 인정할 거야.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용납할게. 그리고 야, 우리 자주 대화 나누자. 그래서 네 힘과 내 힘 합쳐서 우리 승리하자.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그 힘을 여러분들이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그 5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죠.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대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들어주시던 말면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안 들어주셔도 만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위기가 다시 한번 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게 놔두세요. 여러분이 하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고 여러분 마음껏 답답함만 있는 거고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손길 플러스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1절 말씀이었지만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를 내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옆구리 친다는 건 뭐예요? 깨웠다라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 아시죠? 기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영국 산업혁명의 여파로 곳곳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 고아원으로 애슐리 타운으로 불러 모았더니 2000명이라는 되는 아이들이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2000명이라는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2000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목사님의 이 아이들을 다 키우는데 먹여 살리는데 그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그 찾아오신 분을 조용히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방 한 곳에 문을 딱 열더니 이곳이 바로 제 은행 창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 자리 놓인 자리가 파진 그런 방석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바로 내 은행 창고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위기는 닥쳐오는 것이고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번 올라가는 일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내려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려가는 상황,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지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내려가는 것이 또한 제2의 도약하는 계기로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평과 원망이 올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붙드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크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라는 겁니다. 삼겹줄의 그런 기도처럼 함께 형제자매가 모여서 평안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위기는 극복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서 먹여 살렸던 이 놀라운 역사가 조지 밀러 박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고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 역사는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욱더 한 단계 나은 모습으로 도약할 것이고 부흥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맛보는 자들로서 여러분이 변화되실 것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위기 극복의 비결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위기 극복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